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손동원 박사님의 아주 흥미로운 신학 논문을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많은 분들에게 영감을 주셨던 바로 그분의 논문인데요. 제목부터가 딱 시선을 끌어요.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 명의 신실한 자를 통한 남은 자 사상에 대한 신학적 연구. 좀 길죠? 네, 제목이 좀 긴감이 있죠. 허허. 근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구약 시대에 모두가 막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숨겨두신 그 7천 명, 그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탐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뭐 이런 거죠? 맞아요. 사실 요즘처럼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때론 좀 실망스러울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나 혼자만 이렇게 애쓰나 싶은 그런 생각 들 때가 있거든요. 꼭 그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처럼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 이 손동원 박사님의 통찰을 통해서 이 남은 자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위로, 또 어떤 도전, 그리고 뭔가 아하 하는 그런 깨달음, 그런 걸 주는지 함께 발견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핵심 질문은 이거겠죠. 모두가 다 포기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실까? 그리고 그 속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소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런 질문들이요.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을 쭉 따라가면서 이 질문들의 답을 한번 찾아보시죠. 자, 첫 번째 포인트. 바로 엘리야의 깊은 절망입니다. 아니, 그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이랑 싸워서 이긴 영웅 아닙니까, 엘리야가. 근데 갑자기 왜 노뎀나무 아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랬을까요?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와, 정말 극적인 반전이에요. 그렇죠. 그게 엄청난 영적 승리 바로 뒤에 찾아온 극심한 탈진 그리고 또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그 이세벨 여왕이 죽이겠다고 막 협박하니까 엘리야는 이제 모든 게 끝났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특히 그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라고 탄식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열왕기상 19장 10절에요. 이게 그의 어떤 극도의 고립감, 외로움을 보여주는 거죠. 정말로 자신만이 하나님께 충성된 마지막 사람이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와, 정말 인간적인 모습이네요. 네.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도 그 눈앞의 위협, 그리고 그 외로움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니까요. 어쩌면 우리도 좀 비슷한 경험 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면 다들 그냥 세상 방식대로 사는 것 같은데 나 혼자만 막 신념 지키려고 애쓰는 것 같고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뭐 그럴 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지점을 손동원 박사님은 놓치지 않아요. 엘리야의 절망은 인간적인 시각, 그 한계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는 겉으로 드러난 현상, 그러니까 뭐 자신을 죽이려는 위협이나 만연한 우상 숭배 이런 것만 본 거예요. 히브리어로 표면, 얼굴을 뜻하는 파님, 미납감. 이 파님만 본 셈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면, 즉 숨겨진 진실을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판임만 봤다. 그 표현이 참 인상적이네요. 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데 우리는 종종 거기에 그냥 확 매몰되곤 하죠. 자, 그럼 엘리야의 이 절망적인 탄식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이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죠.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 그 숨겨진 7천 명.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세요. 열왕기상 19장 18절인데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자기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무려 7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신실함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7천 명이요. 와, 엘리야조차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군요. 이게 정말 놀라운데요. 그리고 스스로 남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남기셨다. 이 표현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 히브리어 원어로는 샤우르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하셨죠.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네, 샤우르. 이게 기본적으로는 남기다, 보존하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보호, 이걸 강조하는 뉘앙스가 아주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7천 명은 뭐 자신들의 능력이나 의지로 살아남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리고 보호 아래 남겨진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 시대의 그 거센 배교의 물결 속에서 하나님이 딱 그들을 지키신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 마치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안전하게 숨겨둔 비밀 정원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엘리야의 눈에는 안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존재를 알고 계셨다는 거.
이게 참 큰 위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뱅 같은 신학자도 이 부분을 두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신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겉보기에는 교회가 완전히 타락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만 알려진 숨겨진 교회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거죠. 숨겨진 7천 명이 신학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이게 세 번째 포인트네요. 남은 자 사상의 핵심, 양이 아닌 7. 손동원 박사님은 이 7천 명의 존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준다고 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숫자가 많은 것, 이걸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신실한 믿음의 질, 이걸 보신다는 거죠. 7천 명. 당시 이스라엘 전체 인구에 비하면 사실 아주 적은 숫자잖아요. 근데 바로 이들이야말로 그 타락한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명맥을 잇는 핵심적인 존재였다, 이겁니다. 아, 그러니까 외형적인 성공이나 크기가 아니라 내적인 순수성,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실함,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양모다 질이라는 건데, 이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나 또 개인의 신앙을 돌아볼 때도 참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구약학자 게라르트 폰라트 같은 분은 이 남은 자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는 살아있는 연결고리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간이 실패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어진다. 그 증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점, 이걸 손동원 박사님은 아주 강조하십니다. 그 라틴어 구절 솔라 그라치아 들어보셨죠? 오직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오직 은혜로 남겨진 자들. 자, 이제 네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볼까요? 드러나지 않은 믿음의 가치, 숨겨진 신실함. 이 7천 명은 심지어 엘리야조차 몰랐다고 했잖아요. 이 점이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들의 믿음이 매우 개인적이고 좀 조용한 형태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 점입니다. 당시 사회는 바알 숭배가 완전 대세였잖아요. 거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거나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었겠죠. 이런 상황에서 7천 명은 아마도 그 공적인 자리에서 막 요란하게 신앙을 드러내기보다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그 길을 택했을 거라는 거죠. 아, 남들이 알아주든 말든 그냥 묵묵히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간 거군요.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들을 길고 조용하고 숨겨진 신실함의 증거라고 불렀다는 이야기가 딱 떠오르네요. 특히 그 증거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거부했는가. 그러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것. 거기에 있다는 말이 참 인상 깊었어요. 정확합니다. 무릎 꿇지 않았다는 거. 이게 단순한 소극적 저항이 아니에요. 당시의 지배적인 문화, 가치관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거부이자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표현인 거죠. 그래서 손동환 박사님은 진정한 신앙은 세상의 인정이나 시선, 라틴어로는 오큘러스 문디라고 하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마음, 코피델리스, 즉 히브리어로 레브, 벨, 그 마음의 중심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중심, 그 레브를 보신다는 거죠. 세상의 눈, 오큘러스 문디가 아니라 신실한 마음, 코피델리스. 아,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절망 속의 소망. 손동환 박사님은 이 남은 자 사상이 현대인들에게 어떤 희망을 준다고 보셨나요? 우리도 엘리야처럼 이 세상의 거대한 흐름 앞에서 나 혼자만 이렇게 다른 길을 가나 하면서 외로움이나 절망감을 느낄 때가 많다는 겁니다. 또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에 실망할 수도 있고요. 근데 바로 그때 이 7천 명의 이야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당신께 신실한 사람들을 남겨두시고 일하고 계신다. 바로 이 사실이죠. 아, 그러니까 교회의 진짜 힘이나 미래가 눈에 보인 규모나 인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비록 소수일지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순수하게 믿음을 지키는 그 남은 자에게 달려있다. 이런 거군요. 와, 이건 성공에 대한 우리의 기준을 완전히 뒤집는 생각인데요. 그렇죠. 팀 켈러 목사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역은 종종 숨겨진 곳에서 세상 가치에 순응하기를 조용히 거부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고요. 진정한 부흥은 더 큰 군중이 아니라 더 깊은 신실함에서 온다. 이런 통찰입니다. 이게 바로 남은 자의 삶, 즉 로마서 12장 2절의 권면처럼 세상에 순응하지 않는 삶,
라틴어로는 non conformare secul로라고 하죠. 바로 그런 삶이라는 거죠. 와,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을 통해서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 이야기를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네요. 엘리야의 절망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또 남은 자의 의미, 숨겨진 믿음의 가치, 그리고 오늘 우리를 위한 희망의 메시지까지. 야, 네, 그러니까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겉으로 보이는 세상의 힘이나 성공 논리,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종종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소수의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 이어져 왔고 지금도 그렇다는 거죠.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에요. 무릎 꿇지 않는 그 믿음의 순수성입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 사상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이렇게 쭉 관통하는 중요한 흐름이라고도 하셨죠? 맞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죠. 이게 인간은 실패해도 불구하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증거로 남은 자가 등장하고요. 신약에서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부름받은 공동체, 헬라어로는 레이마라고 하는데 이 레이마로 그 의미가 확장됩니다. 결국 교회의 본질, 헬라어 에클레시아 자체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함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논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좀 실질적인 교훈 같은 거 뭐가 있을까요?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첫째는 눈에 보이는 성공 기준을 넘어서라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 이걸 추구하라는 거죠. 둘째,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신앙생활도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의 숨겨진 마음, 그 중심과 충성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셋째, 이 시대의 우상, 그러니까 물질주의나 성공주의 같은 현대판 바알에게 무릎 꿇지 말라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믿음, 이걸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 다른 신학자들도 좀 비슷한 이야기를 했겠군요. 그럼요. 존 파이퍼 목사님 같은 경우는 남은 자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다. 그러면서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있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또 A.W. 토저 목사님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그냥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자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할 그 존재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손동원 박사님인 이 모든 논의를 마무리하시면서 결국 이 7,000명의 이야기가 교회의 본질은 숫자가 아니라 순전한 믿음과 순종이 있다. 이걸 보여주는 핵심이라고 딱 정리하셨다고요? 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라틴어 구절을 인용하셨어요.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플 레포르만다 세쿤둠 베르분 데이. 이게 개혁된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개혁되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남은 자는 세상 풍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끊임없이 자신과 공동체를 개혁해 나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그 세미한 소리, 히브리어로 콜, 로크라고 하죠. 이 콜로 말씀하셨듯이 남은 자는 세상의 그 시끄러운 소음에 휩쓸리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혹시라도 엘리야처럼 좀 외롭거나 지쳤다고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의 신실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새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때로는 외롭더라도 그 무릎 꿇지 않는 길이 정말 가치 있다는 것을요. 오늘 손동환 박사님의 논문을 통해서 남은 자 사상을 함께 깊이 탐구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오늘날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무릎 꿇게 만들려는 현대판 바알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무릎 꿇지 않는 신실함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그 숨겨진 신실함을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